6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올립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요,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어서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인데 35절로 41절까지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도다라는 소제목입니다. 그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닷물이 지금 뱃속에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은 주님이 계획이 있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배가 출발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파도로 바닷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배는 곧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배 고물이라는 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뭐 배 바닥, 뭐 지금 뭐 유람선 같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옛날에 고기 잡는 어선이었고, 그, 그, 예수님 당시에, 배이기 때문에 배가 뭐 어디 뭐 그런 거 배가 아니고, 배 뒤편에, 예,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아주 당황했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참 예수님께서 이 배에 물이 들어올 정도이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광풍을 보기 전에 먼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35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셨다면 반드시 건너가게 됩니다.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으면 건너가는 겁니다.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주님의 말씀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목회의 길에도 아가서 말씀으로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농촌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믿음만으로 걸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앞이 안 보일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을 때, 기도해도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 또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 문제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플 때,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이 밀려올 때 마치 지금 오늘 제자들처럼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처럼 주님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왜 아무도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배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일어나셔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붙들어야 할 것은 광풍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결국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가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인데도 제가 또 틀릴까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천국에 우리를 도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결국 천국이 최종 종착지입니다. 천국에 도착하는 겁니다. 중간에 풍랑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상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지는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으로 가자고 부르셨다면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내가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 혼자 가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 내가 약속한 천국까지 반드시 너를 데려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앞에 파도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보다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광풍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주님을 보십시오. 천국으로 초대하신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니 반드시 갑니다. 주님이 천국을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천국에 이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걸어가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환경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파도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문제보다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를 뛰어넘는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형통함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약한 부분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정유순 권사님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병상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또한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길이기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환경과 물질과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하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광풍이 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파도가 높아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그 음악이 두 줄로 이렇게 갔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첫 번째 거를 녹음하다가 녹음에 문제가 있어서 재녹음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녹음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가 그 앞부분만 어떻게 삭제가 되고 뒷부분은 그냥 저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 묘하게 엮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혼선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녹음했던 걸 지우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인데 조금 일찍 출발하려고 합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